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참여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 말씀 흥미롭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왜 저 사람들한테는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와 저들이 구별된다, 다르다. 그래서 다른 접근 방식을 쓰는 것이다. 요걸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걸 자세하게 이사야 예언서를 풀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어떤 신앙인 그룹이 있고요. 그거와 구별되는 일반 사람들의 그룹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서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요 구절을 인용하시는데 저는 갑자기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봐도 어린 아이가 이해하는 경지와 어른이 이해하는 경지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린이 미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본당에 있을 때는 그 어린 학생들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시청각 자료, 뭐 애니메이션, 영화 막 다 클립으로 다 따가지고 막 보여주고 마이크 들고 내려가서 애들한테 질문하고 사탕 주고 막 이러면서 이 어린 친구들이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뭐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신학적인 얘기 아니면 희생, 헌신 이런 거 얘기 절대 못합니다. 어린이미사 강론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이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게 되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제들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두 번째는 착하게 살아라. 이거 두 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설명을 쫙 하고, 그래서 예수님 닮은 우리들은 착한 어린이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매주 다른 버전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제는 딱 두 개인데 계속 예를 들고 비유를 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좋은 씨앗이 자리가 잡아서 이 친구가 인간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그 토대 위에 신앙인의 기질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신앙의 여정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세례를 받았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더라. 저 예전에 선배가 신학생 때 너 신부 되면 그분을 신부셨고 신부가 되면 성령이 강림해서 사람이 달라진다. 강론이 저절로 써진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달라지는 건 없고요. 제가 살아왔던 그 경향성을 가지고 쭉 갑니다. 먼저
좋은 인간이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위에 신앙이 자리를 잡는 게 제대로 된 순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 어떤 신자분이 이제 면담 요청하셔가지고요, 면담을 좀 했었는데, 고민이 있으세요. 뭐 가족들 다 성당 열심히 다니시고 다 그러시고, 이제 친정 어머님이 아주 성당 열심히 다니셔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자매님이신데, 이분도 연세가 좀 있으시고요. 고민이 있으신데 어머님이 고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고민이신 거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그랬더니 친정 엄마가 새벽 미사를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고, 봉사활동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성당에 가면은 신자분들이 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거의 뭐 이분은 성녀시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그런 분이 어머님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덕분에 우리 자매님도 신앙을 갖게 되셨고, 근데 왜 고민이세요? 그랬더니 성당에서 모습하고 집에서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성당에서는 성녀인데 집에 와서는 들들들 볶는 겁니다. 가족들을.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 인품을 기초 삼아, 그것을 기둥 삼아 그 위에 신앙이 올라졌을 때 그게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기괴한 형태가 된다. 인품이 인간적으로 미성숙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고, 말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뭔가 부실한 기반을 갖고 있는 그 위에 신앙이라든지 신비라든지 은총이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섞여버리면 그 형태가 굉장히 기괴해지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훌륭한 신앙인인가 이전에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존중을 보이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가? 이렇게 신앙이랑 상관없이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책 제목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읽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사라지고 있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사라지고 있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의사분이 쓰신 건데, 치매 어르신들과 그 간병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정말 그 치매 환자의 입장이 돼서, 간병인의 입장이 돼서, 가족의 입장이 돼서 정말 에피소드별로 이렇게 쭉 적어 놓으신 책입니다. 정말 감명 깊게 읽었어요. 책을 이렇게 덮고 나서 저 혼자 생각이 빠졌습니다. 그래, 기억도 사라질 수 있구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마저도 사라질 수 있구나. 나의 어머니의 얼굴을 내가 잊을 수도 있는 거구나. 병 때문이지만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저 혼자 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들 거쳐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사라지는 거, 물질적인 거 다 사라지잖아요, 시간 지나면. 내가 조금 누리던 권력, 명예, 건물 10년입니다. 네, 다 여지없이 사라져요. 건강 마찬가지로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정도씩 내 곁을 떠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가 상관없이 그들도 떠나갑니다. 지금 나한테 너무 여유 있게 느껴지는 나의 시간, 마찬가지로 사라져요. 기억도 사라질 수 있고요. 그럼 뭐가 남는 걸까? 텅 비게 되는 걸까? 한 가지 제가 발견했어요.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그리고 내가 타인에게 미친 영향의 연쇄 반응. 내가 세상에, 내가 누군가에게 미친 영향의 연쇄 반응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건 마치 파동처럼 남아요. 파동처럼. 내가 누군가한테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그 사람 안에서 좋은 영향력이 또 다른 영향력, 이 연쇄 반응은 영원히 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나를 거쳐가는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내가 한 말이던 행동이던 선이던 내가 이 세상과 누군가에게 미친 영향의 연쇄 반응은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복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다른 이들에게 영원히 남을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실지 궁금해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부디 주님께로 향하는 반응으로 이끌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미사교속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